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혜의 품격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살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3장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선생에게 주는 충고이기도 하죠. 오늘 읽은 13절 말씀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은 그러므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선생인 사람이거나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거나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주는 충고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선생이고요. 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살펴보면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일터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우리는 어느 정도 선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면서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말에 관하여 이야기해요. 선생은 아무래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말에 관한 분석을 끝내고 나서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질문은 이런 거죠. 하나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하나의 샘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는 없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찬송이 나오는 입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입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죠. 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선생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서
쌓은 것을 우리는 말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쌓은 것으로 우리는 말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예수님의 형제이었고 초대 교회의 사도였던 야고보의 말이나 같죠. 그러니까 선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의 마음, 심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포도 열매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지요. 그렇죠? 무화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지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보이질 않아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선생에 관한 그 첫 번째 이야기 단락에서 야고보는 선생에게 중요했던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의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겠죠. 선생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교사 혹은 선생일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교사이거나 또는 선생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총명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외쳤던 구호처럼 행동하는 지식인 혹은 행동하는 지식이 야말로 참된 지식이고 참된 지혜이고 참된 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참된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다. 참된 지혜도 행동하는 지혜이다. 참된 총명은 행동하는 총명이다. 따라서 선생된 사람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참된 선생은 참 착하게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요. 모든 선행이 참된 선행은 아니다. 모든 선행이 참된 지혜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된 사람의 말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음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사도 야고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된 사람의 지혜의 문제를 다루면서 참된 지혜는 행동하고 그리고 분명히 선행을 베풀지만 그러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의 선행은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그럽니다. 마음을 숨기고도 얼마든지 착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볼 때의 선행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 참된 선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선행을 살펴보고 그 선행이 과연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하고, 그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이야말로 참된 선행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의외죠. 우리는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은 무덤인데, 그러니까 시신이 썩어 가고 있는 그 썩은 내가 나고 온통 썩어 있는데도 얼마든지 남보기에 종교적일 수 있고 남보기에 착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에서 비롯된 선행, 그것이야말로 참된 선행이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베푼 선행, 그 선행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인은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말 맞죠? 우리는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존경을 받을 듯합니다. 참 지식인은, 참 지혜자는 행동하는 지혜자,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간다고요. 지식과 행동 이면에 있는 말, 지식,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성결, 그 마음의 온유함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선행, 또 그렇게 행동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한 지식인, 마음이 성결한 지혜자가 참된 지혜자요 지식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 이게 뭘까요?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독한이란 말이 붙죠. 이 독하다고 하는 말은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가 사용했던 쓴 물 할 때 그 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쓴 물, 물은 물인데 쓰죠. 시기란 말은 본래 중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앞에 독한이 붙어요. 쓴 시기, 쓴 열심이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평소에는 모르는데 자신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면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자신과 이의 관계,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자존심과 충돌이 발생하면 그때는 자기만 챙깁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죠. 극렬하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극렬하게 비난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페어 플레이를 한다고 그러죠. 이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축구를 좋아했었으니까 보복성 태클, 보복성 수비는 이건 반칙입니다. 가장 나쁜 것, 질이 나쁜 거예요. 보복성,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독한 시기가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는 보복성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을 차다 보면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보복성 태클을 걸거나 보복성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보복성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게 독한 시기예요. 자신과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나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독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는 상태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 선행은 가짜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다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시대로 말하면 갈라치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당을 만들고 그리고 저항하는 행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을 다툼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정치적인 야익을 위해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 독한 시기이든 다툼이든 공통점이 있죠. 이기심,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당을 짓든지,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극렬하게 저항하며 분노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든지, 어느 것이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이 자기 안에 가득한 상태에서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행마저도, 그가 베푼 선행마저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치인들의 행동을 믿지 말라고 하지요. 자, 이게 슬픈 일인데요. 선행을 베풀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행은 참된 지식에서 비롯된 참된 지식인의 행동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선생된 자 혹은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가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그 야고보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생인 사람들, 스스로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채로 겉은 번지를 하여 선행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썩어 있는 경우죠.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뭔지를 이해했으면 온유함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온유함을 자기를 이기는 힘이라고도 합니다. 불쾌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아주 극렬하게 분노하거나 혹은 아주 극단적으로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극렬하게 분노하여 저항하거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독한 시기였죠. 혹은 극단적인 혹은 단호하게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하지 않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우선 견딥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단호하게 그 현실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불쾌한 상황, 이해관계의 충돌이 벌어졌을 때 내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를 이기는 거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하고 보복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것의 극단이 뭐냐면 분노와 비난과 부정의 극단은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관계를 딱 끊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불쾌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태도를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이 모세죠. 그가 지도력에 극한 도전을 받았을 때 그가 온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극렬하게 분노하고 그러므로 공격하고 보복하지 않는, 그의 권력과 그의 힘을 가지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의 행동이야말로 참된 선행이고 참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선생은 누구인가? 마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온유함에서 비롯된
지식 또는 그 온유함에서 비롯된 행동,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람이 참된 선생이고 교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말한 이 지혜의 본질 또는 선생된 사람의 참된 그 본질을 좀 알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 교회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거듭해서 분당을 형성하고 파벌을 키우고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혈통 또는 민족이 사는 땅을 넘어서게 됐을 때, 비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과연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 모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 뜨겁게 논쟁을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뜨겁게 논쟁을 했을 때 이때 야고보가 선두에 섭니다. 그 야고보가 선두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가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인데요, 그가 나서서 그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방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뜨겁게 논쟁하다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치기 할 마음으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결정하고, 그러나 윤리적으로 뭘 지켜야 될지에 대하여 몇 가지 윤리 지침이나 강령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손에 쥐어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의된 문서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결합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한 마음이 되게 만들고 진리 앞에 모두가 순응하게 만드는 지혜, 그게 참 지혜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참 선생입니다. 극렬하게 분노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또 정반대로 그 현장과 그 사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선생이고, 오늘 18절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그 피스메이커가 참된 선생이고, 그 지혜, 평화를 만드는 지혜가 참된 지혜이고 참된 총명이고, 따라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식인이요 참된 총명한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베드로가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죠. 이곳에서 베드로가 비유대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야고보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바나바마저도 동조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자리를 슬쩍 피해버리는 이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탈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대면하여, 그러니까 정면에서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베드로와 갈라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중히 경고했고 베드로 또한 그 경고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그 시대, 같은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유대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진리 안에서 공격 또는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함께 공격하고 맞두제비하지 않았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온 이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단절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됨의 길을 갈 수가 있었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갈라치기 역사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진리 위에 있다는 이유로 아주 냉소적인 사람들로 당을 짓든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로 당을 짓든지 하여 갈라치기를 해온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지식인이 될 것인지, 어떤 지혜자가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지혜를 가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있게 되는 것, 따라서 이 온유함에서 비롯된 지혜와 행동이 수반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 거기서 비롯된 지혜와 행동을 가진 리더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 마음 속에 온유함이 있는, 그 온유함에서 비롯된 지혜와 온유함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란 말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라는 말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시대에는 비굴함을 의미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온유함을 아주 나쁜 덕목으로 취급했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쁜 가치였습니다. 그 시대는 무엇이 지혜였는가? 성공과 승리를 보장한 지혜가 참 지혜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성공했다면 그게 진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승리했다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당연한 총명함이었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공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세했습니다. 또는 이겼습니다. 승자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성공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성공과 또는 승리를 가져오는 공식만이 참된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시대에도 진리였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적인 승리나 야욕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방법을 써도 그 부당한 방법마저도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지혜,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6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흔드는 겁니다. 동요하게 하는 것이죠. 흔들어 대는 것이죠. 흔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악의 현상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지혜, 이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또 정욕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야망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인데요, 정욕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마귀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에게 지음받았던 마귀조차도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야망, 욕망으로 스스로 미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본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지혜야말로 마귀의 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된 선생, 참된 교사, 참된 총명한 자, 이 사람들은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오늘 18절 말씀은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은, 그들이 가진 총명은, 그들의 지혜는 결국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7절이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부당한 것들, 독한 시기와 다툼과 같은 것들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정화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서는 이런 나쁜 형태의 지혜가 발휘되고 겉으로는 선행으로 보이지만 그 선행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표현된 땅 위의 것 또는 정욕의 것, 마귀의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혜와 총명을 정화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온유함으로 채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런 것으로 채워진 지혜를 갖고 또 그것에 바탕을 두고 행동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의 품격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혜의 품격, 지혜의 온유함이란 말에 답이 있는데요, 지혜는 온유함 속에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지혜의 품격, 지식의 품격은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에서 비롯된 지혜,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지혜의 품격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부패함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정화한 후에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 때에야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온유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비롯된 지혜로 우리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사인 여러분 혹은 선생인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그가 있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속한 공동체마다 동요하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정화한 후에야 우리는 화평함을 만들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화평하게 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동안 화평,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서 모두가 화평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품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이, 온유함이 가득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하는 지식으로 선행을 베푸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품격이 있는, 성령의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 속에 온유함을 주시고 온유한 심령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부모들, 일터에서는 상사, 교회에서는 지도자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덕목을 사모하며,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정화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고 거기서 비롯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을 주옵소서. 심령의 온유함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